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잘 된 것인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된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는 살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옛말에도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때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인지, 우리에게 좋은 건지, 또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내 욕심과 내 바람과 내 기대가 이루어져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 기대하는 일보다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 또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훗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준비된 시간이 됐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또 내 마음이 기대하고 원한다고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은 채, 또 항상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셔서 교회에 왔어요. 또 여러분이 손과 발을 사용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일어나는 것, 앉는 것, 걷는 것, 공을 차고 싶으면 공을 차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손을 펼치고, 말을 하고, 내 손으로 내가 밥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당연하게 여기고 의식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내 믿음의 생활은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의 성공자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로 정한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부탁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와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용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성서학에서는 이제 신약 성서의 분야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형식의 글이지만 그 내용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곧 순교를 눈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또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조차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이 단어를 데일리라고 하는 씁니다. 데일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소심함이라는 뜻이에요. 소심하자.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나를 덮으니까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소심해지는 거예요. 겁을 내게 되고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내 설령 너에게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버려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던 바울 역시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물리친 것이죠. 누구보다도 옆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보았을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평생 회심하고 그 이후에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오해 속에서, 모함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일평생 충성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을 신세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 역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섬겨왔는데,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박수와 격려가 아닌 비방이나 모함이나 원망,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 문제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공수부대 훈련 중에 보면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높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뛰라 그러면 뛸 수가 없죠.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중에 막타워 훈련이, 공수기초 훈련 중에 막타워 훈련이 있어요. 그 막타워의 높이가 11m입니다. 이 11m는 인간이 공포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 바라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대학 다닐 때 군사훈련 하면서 그 막타워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막상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을 바라보니까 아찔해요. 11m 높이에서 그냥 물론 다 안전장치를 하고 레일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때 교관이 옆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자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없애려고 다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구호를 외치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 그리고 뭐 애인이 있느냐? 애인 이름 부르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러면 정신없이 막 그러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밑에만 쳐다보고 덜덜덜 떠는 친구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못 뛰어내려. 제 앞에 어떤 친구는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100kg인 친구인데 못 뛰어내려. 결국은 양쪽 팔을 잡고 있으니까 교관들이 꼼짝 못해가지고 걔는 도로 내려갔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발을 뗄 수가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밑에 바라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근데 능력이 뭐냐? 능력은 헬라어로, 성경의 언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무슨 단어의 어원이 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뭐예요? 폭탄이죠. 다 알죠? 폭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폭발력을 가진 폭탄을, 바로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이게 헬라어인데 여러분 쓰시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그러면 어떤 지도력,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강한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카리스라고 하는 뜻은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나미스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진 성도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게 하기 위해,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은혜가 지금 잠재우고 있는, 은혜가 활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앞서니까 은혜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는 이런 잠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믿으시고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진 성도로 능력받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탁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될 때는 옆에 있어주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하고 보잘것 없어지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혹 세상에서 버림받고 범죄해서 감옥이라도 가고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버려요. 연락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씁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참해지고 실패하고 혼자밖에 남지 않고 심지어는 잘못해서 인생을 잘못 살아서 영어의 몸이 돼서 교도소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어떤 신세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보면 노벨 박물관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연구 업적과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전시해놨어요. 바로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이게 폭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돈을 가지고 재단을 세워서 좋은 연구를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노벨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박물관에 갔어요. 갔더니 또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분 있잖아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전시된 곳을 가니까 거기 가보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장품을 하나씩 거기에 기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 섹션을 갔어요. 갔더니 저렇게 사진이 있고 전시된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지금 이제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앞에 빨간 게 있죠? 저게 뭐예요? 덧신이에요. 털로 짠 신. 양말처럼 신을 두꺼운 털로 짰어요. 왜? 겨울에 그 감옥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희호 여사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추워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손으로 저 털로 신발을 짜가지고 저것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저 옆에 지금 종이가 가운데 보이는데 지금 조명 때문에 하얗지만 저게 편지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인데 종이가 많지가 않고 또 편지도 마음대로 못 보낸 상황이니까 저 작은 종이 안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깨알 같아요. 깨알 같은 글씨를 위아래 줄을 맞춰가지고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저걸 이제 노벨 그 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 저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버림받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 자기를 믿어준 동지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옥에 있는 저분에게도 계속 연결하고 연락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감옥에 가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만약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랬는데 여기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 디파짓이라고 써있어요. 굿 디파짓. 굿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뜻이죠. 디파짓이 뭐예요? 디파짓은 예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죠? 맡기죠? 그게 디파짓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누구 거예요? 맡기신 여러분의 것이죠. 은행은 보관해 줄 뿐이에요. 소유는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맡겨주셨다고 그랬다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맡기신 줄로, 부탁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선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